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2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더욱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들이 살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후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힘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10장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50편 1절에서 7절입니다. 10편 50편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그 기적들은 의미 없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건데요. 그 첫 번째는 어떤 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능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으로 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이란 단어가 바로 불가능한 일이 없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35장 11절에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출산할 수 없는 아내 사레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야곱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천지창조 이야기라든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의 기적, 하늘의 만나, 여리고성의 함나, 태양과 달이 멈춘 기적들, 사자의 입을 봉하셨던 일, 풀무불에서도 보호하신 하나님, 동정녀 탄생,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 이런 것들은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온 우주와 모든 사람을 전능하심으로 섭리하며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만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아주 작은 일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이 아니시면, 아버지의 바라시는 뜻이 아니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셔도 하나님은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의 원이시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오늘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겁니다. 물 위를 걷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29절에 오라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무조건 확신이 있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못하실 게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전능하심을 통해서 아무리 어려운 일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각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기도 가운데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실 수 없는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본성을 벗어나는 일이라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버리고 거짓된 말을 하신다든지 혹은 불법을 행하시는 일,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에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성에 벗어난다든지 거짓말이라든지 불법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 자유의 의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또 컨트롤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냥 짓밟고 빼앗는다.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께서 선택의 결정을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 선택이 비록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빼앗지 않습니다. 성경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계속 당하면서도 그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자신의 완악함 그대로를 하나님은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은 그 완악함을 깨뜨리시긴 하지만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그 완악함을 깨뜨리지 않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을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귀 속에 자기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인들의 그 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시기가 발동합니다.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사울왕의 그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고 찬양을 통해서, 수금을 통해서 또 악한 것들을 쫓아내기도 하지만 사울왕이 계속적으로 시기심이 불타오를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방금 다윗의 좋은 점을 얘기했지만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그 마음이나 감정, 의지, 선택, 말과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기계처럼, 로봇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사람에 대해서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크게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 중요한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한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말씀을 받아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뜻만 맞으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체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믿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믿음은 내가 믿사오냐 하는 내 의지로 믿는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에서 나오는 믿음.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그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겨자씨는 정말 깨보다도 작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작은 믿음이냐,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작고 크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을 겨자씨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선포하고 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산을 명하여,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기로 옮겨져라, 이렇게 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전적인 전능하심의 믿음 아니면,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아니면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들을 보면 바로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들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떠날지어다, 이런 것들이며,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바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선포하고 명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려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고 이런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참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믿는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 구원은 받겠지만 능력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 아이가 귀신 들려서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고
아주 정말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제발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일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시며 정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이 사역 이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그런 일을 못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 외에, 기도가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새벽 미명에 날이 동트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습관을 좇아서 했다라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가만히 있는데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도 내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도 내리기도 하고 비를 그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던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최근에 비가 안 와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 또 그 기도를 들으셔서 또 비를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3년 6개월 이런 기간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구약의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이상이 잘 나타나지도 않는 교회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성도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체험의 역사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려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모든 성경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인 순종입니다. 근데 조그만 아이성은 왜 패배했습니까?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아간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도 보면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냈고 그 뱀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놓고 그것을 보면서 산다고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무 맹랑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몸속에 독이 퍼져가고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봤을 때 본 자들은 살아난 것입니다. 독이 없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아니겠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하인들의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체험하기에 가장 좋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순종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적인 능력들을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간증할 수 있으며 이것이 자연스러운 전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재건과 함께 성도님들이 믿음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며 산다면 부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아버지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주님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성도 여러분, 평안한 시간 되고 또 한 주간 말씀과 기도와 또 은혜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